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지요? 세월이 참 느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낳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 정신없이 우리가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느덧 이제는 훌쩍 자란 아이들의 거른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만 할 때 보았던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고향에 있는 아버님에게 화상 전화로 연락을 드렸더니 참 결혼한 10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은 잘 크고 있나 하시면서 한마디 더 얘기하는데, 애들이 말 잘 듣나, 그리고 또한 키워보니 어떠냐, 이런 말을 경상도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저에게 한번 꺼내시는 겁니다. 야, 사실 좀 멋쩍어요. 남자 대 남자로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뭐 별일 없으시죠? 포도 농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10년간 해왔어요. 뭐 멋쩍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전화기를 넘기고 했던 적이 참 많은데, 아버지께서 참 지난 한 2년 사이에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한번 쓰러지시기도 하고 연로하시면서 이제 아들한테 마음을 여시고, 아기들 키워보니까 참 힘들지라고 묻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는 먹먹한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을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키워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나를 키우시면서 힘들고 고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살펴볼 때 인물, 바로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극 중에 나오는 인물과 나의 상황을 적용해서 빗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첫째 아들에 속하나 둘째 아들에 속하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는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지만, 말씀을 유추해 보면 뒤에 가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산을 떼어서 받으면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했고 재산을 낭비했고 마침내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궁핍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만 그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적인 궁핍은 우상 숭배와 자기 본능에만 따르는 사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핍, 바로 아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그리고 또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기는 하나, 그 뒤에 진심은, 또한 진실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밖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진실된 마음의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의 깊은 영혼의 상태를 보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까지 멀고 더 나아가 벌거벗어 있는 삶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태가 곧 언제와 똑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부패와 완전한 타락에 빠진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안 쓰거나 나태해지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둘째 아들과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찔리는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이 없는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언제든지 삶에 너무 지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허랑방탕하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산만 넘쳐나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낭비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펑펑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둘째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한 사람에게 소망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부분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그 양에 따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신발이 벗겨지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오르고, 현재는 내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음도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걸음걸이만 봐도 딱 내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이지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자라면서 저 자녀는 언젠가 큰 사고 한번 치겠지, 탕자와 같은 기질을 또 알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살, 9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예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겠다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으니 언제쯤 어떤 삶을 살다가 언제쯤 돌아올지를 알고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마을에 돌아오는 그 길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그 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 아들 내 아들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으면 돈을 다 썼을 건데 이 아들은 사회성이 많지 않아서 버티기 힘들 텐데,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지 않아서 배고픔에 또 시달릴 건데 언제나 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시다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오는 그 길을 바라봤던 습관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2021년 오늘도 하나님 본연의 사랑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년 365일 52주 일요일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정해서 특별히 예배 때도 여러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의 정세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허랑방탕한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보면 저렇게 어떻게 철이 없을 수 있나 하면서 더 기다릴 수 없지만 나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로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그 모습과 행동과 그리고 또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은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엾고 불쌍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놈의 자식 이거 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기도 전에 또 그랬고, 그리고 또한 저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마음에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겠나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뛰어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여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세 가지 행동을 이어서 했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고 또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한 안아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과거를 묻지 않고 너를 다시 내 사랑스러운 아들로, 그 자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2021년 9월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하자마자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돌아오자마자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회개하자마자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하자마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거 용서해 줄까 말까? 너무 심한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찬양하는 거죠. 날마다 주와 보성교. 보성교라는 뜻은 거리가 멀어진다, 친하지 않다,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날마다 주와 보성교, 주님을 떠나서 그 크신 사랑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2절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서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을 비추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소천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로 사시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개인의 삶은 다 잊어버리시고 자식만을 위해서 사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언제 그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셨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용서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셋째로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막 맨발로 뛰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었던 부분 중에 제일 정신이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글쎄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불러오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 잔치가 열려서 살찐 소를 잡는 큰 잔치에는 저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도 다 불러 모으는 것이 맞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려. 막 네가 왔구나, 기다리던 네가 왔구나, 감격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들에 가 있는 첫째 아들 빨리 오라고 하인을 시키면 될 걸 가지고 그것도 하지 않고 첫째 아들을 신경 못 쓰고 둘째 아들에게만 빠져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받은 내 재산을 저렇게 미리 다 땡겨가지고 가지고 간 내 아들이 또 돈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제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한 표현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돌아왔으면 죽었을 것이고 안 돌아왔으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2021년 9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빗대어서 적용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안 돌아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안 돌아오면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찬송가 527장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겠으며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넓고 넓으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시오.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 때려주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이 돌아만 온다면 맞이하여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을까봐 빨리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영원히 잃어버려서 천국과 지옥의 그 인생의 말로 가운데 헤어짐을 당할까봐, 지옥에 저 불로 떨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잃어버릴까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둘째야, 너희가 얼마나 요즘 힘들게 살고 있니? 너희들 이제 돌아오면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간절히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떠났든지 많이 떠났든지, 조금 방황했든지 많이 방황했든지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호시탐탐 첫째 아들이었다가도 둘째 아들과 같이 변하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궁핍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바로 크게 흉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큰 흉년과 같은 코로나를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궁핍함으로 세상을 방황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궁핍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연아 사모님, 이연아 성도님, 우리 동탄 영광교회를 사모님의 건물에 새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 하지 않고, 나도 대대로 믿음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에 원래가 교회가 친숙해서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원래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집 오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나는 기독교였는데
무교로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시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해 봅니다. 아직도 많은 인생이 남은 창창한 구말리 인생길에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 시점을 통해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아들을 기도하면서 아들의 대입도 기도하고 아들의 인생도 기도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의 가정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비대면이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에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예배의 횟수도 줄어들었고 예배의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종종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 즉시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리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 뛰어나와서 마주하시고 안아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와 나의 은혜 크신 권능해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참 오랫동안 떠나 있었구나, 참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구나, 몸이 많이 떠나 있었구나,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탐자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인생입니다. 다 가진 것 같으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때도 많았고 속상할 때도 참 많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돌아오기로 가볍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처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의 상태와 아버지의 상관없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주저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인생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서 돌아오라고 부러지는 그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짓에 아버지 내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움직여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내가 바로 2021년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자녀로만 살아가는 청춘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내 자녀들이 내 키를 훌쩍 넘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 마당들을 밟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내 마음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오늘도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인 줄 또한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영혼이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잃어버림을 당하는 멸망하는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손짓과 어서 돌아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의 고향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 또한 세상의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금가락지도 다시 끼워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서 내 삶의 현실들 부분들 속에서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 또한 질병과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